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들입니다. 옥 안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다들 좀 친근한 서신서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설교 때도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에도 참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간략하게 큰 틀을 살펴보고 내용을 볼 텐데,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라면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인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앞에는 교리에 대한 강조들이 등장한다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실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도 역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들이 강조된다면 4장부터는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신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에베소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는 물론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회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요즘 같아서나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정보가 많으니까 요즘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편지 자체도 귀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 한 장 한 장은 정말 이들에게 되게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여기 내용들을 기초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피시고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썼다라고 밝히고 있죠. 바울에다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수신자는 누구냐? 편지를 받는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가 회람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폭넓게 대상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1장은. 자, 한번 부요함에 대한 것만 표시하면서 가볼게요.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정이란 표현도 있고 예정이란 표현도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우주 공간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었다고 할 때 작정이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 작정한 바들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예요. 사단이 여기 자꾸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돈 없으면 마치 형편없는 사람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다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이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는 택함 받았고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 동그라미, 이게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한 4-5번 나와요.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간신히 구원받았거나 간신히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 이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결코 빈궁하지 않아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자, 그래서 9절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일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건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예. 우연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겁니다. 경륜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늘 경영이란 말로 바꿔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경영. 뭐 가게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때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두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구원받은 증표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성령으로 우리는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 성령으로 인치셨는가?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예.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한 기도니까 오늘 우리도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 되었다는 건, 교회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1장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2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하나됨으로 고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됨. 그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가 하나 되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됨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하나됨이란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예,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무엇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거기에 걸맞을 때만 하나 되는 것처럼 흘러갈 뿐이지요. 정치인들 보세요. 언제든지 계산이 맞을 때만 일로 붙었다가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걸 뛰어넘게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던,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셨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리고 19절부터 성도들도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고 기초돌이 되셨고, 그 기초돌 위에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워졌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21절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됨 자체가 우리는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하나 될 때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합 집산, 자기 이해의 타산이 맞을 때만 하나 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조차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자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아냐면요, 하나 되는 자인가 아닌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에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이들, 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거를 알려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배소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했던 자들이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길에 나쁜 사람들 밑에 끌려가서 껌 팔면서 앵벌이나 하던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들에게 이용당하던, 죄와 허물로 그래서 죽었던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자,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은 그 개념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준대로 우린 다 이방인이니까 그거 자체가 논란은 덜 할 텐데, 이때 이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극은 되게 컸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자기 육체로 허무셨고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린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역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서 눈으로 또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실천 볼게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너희가 믿는다면, 받았다면, 확신한다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천. 자, 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요. 우리 무엇으로 부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고, 핵심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았다. 너희들이 교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2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교회가 해야 될 목표 하나됨이라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예수의 보혈이라면 보혈을 믿음으로 우린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동생이 있으면 안 되죠. 동생이 있을 수는 없죠. 예.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형이고 누나고 동생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과제는 뭐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가족됨을 지켜나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가족끼리 우애하고 화목하고, 예, 하나 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이 제일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봐요. 장례식장 가보면 형제들끼리 다 의가 상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재산 문제로 많이 그러죠. 부모님이 남겨두신 그 유산 문제로 형제들의 의가 다 상해가지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형제들이 의상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게 속상해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너무 안타깝고, 부모가 참 우리 세상 말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죽기 전에 공증하시는 부모들이 요즘 많습니다. 형제들이 다투지 않게 하려고 법적으로 유산을 어떻게 할지 막 공증하는 경우도 많고. 복음이 아니면 이게 하나됨이 참 어려워요. 예. 가족들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피로 섞였다고 하나 될 것 같죠? 사람의 욕심이 무섭습니다. 예. 권력도 못 나누는 게, 가족도 권력 앞에는요, 예, 안 돼요. 역사가 이미 그건 증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게 권력의 무서움이에요.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면요, 예,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됨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게 복음으로만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 증거를 얘기해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갈라질 수 있고 다를 수 있느냐. 주님도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죠. 세례도 하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됨을 강조하죠. 다만 교회 안에 11절에 보니까 여러 직분과 은사들을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우리 각자에게 직분도 맡기시는 것이고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물질이 됐든 어떤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보고 우리 각자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세우라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목사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장로도 그래서 있는 거, 권사도 있는 거고, 집사도 있는 거예요. 예, 목표는 오직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 내가 가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한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건요. 복음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랬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못 죽어요. 말로는 내가 그냥 나라도 내가 대신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몸이 귀하지. 그죠? 복음만 되는 일입니다. 복음만. 13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권사들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착점이 어디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기를 목표하고 있어요. 성숙함,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고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자꾸 영원한 시간만 생각하니까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시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거기는 어떤 얼마나 시간을 오래 보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상태가 영생의 상태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하고 함께 대화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 사람하고 걸어가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요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요게. 주님과 영원히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말로는 표현은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놀이터에서 노는 게 전부인 아이에게 아무리 무슨 88열차 설명해도 감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 가야지만 알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걸 잠깐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 함께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 행복하고, 내 옆에 날 위로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작은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세상으로 떠나죠. 교회도 똑같네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는 뭐냐? 복음이 희석되어 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 점점 희석되고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욕망과 정욕들이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목사들조차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 소명받아 선 목사들조차도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무슨 복음이 설명되고 증명됩니까? 열심히 뒤로 돈을 챙기는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이제 모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지방에 이렇게 기도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훌륭하시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은퇴 전에 교회 돈을 많이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방에다가 기도원이라고는 했지만 자기 이제 말년에 살아갈 거처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성도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한 3, 40명 남았대요. 교회가 다 떠나고. 그리고 이분 이제 은퇴하신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잘 졌는지.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근데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또 열심히 목회를 하셔가지고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100여 명까지 지금 성도가 다시 늘었고 교회가 탄탄하게 잘 세워졌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제가 그분을 콕 집어서 뭐 공격하려고 멘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만 교회됨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고, 내 욕망과 욕심이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22절 명령.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 옛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25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또 26절 분을 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28절 도둑질하는 자에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쭉 설명합니다. 예, 읽어보시고요. 5장 교회 안에 하나됨을 4장에서 말했고요. 이제 5장에서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일터 역시 쭉 읽어보시고요. 좀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찝어보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교회로서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허락된 기회의 날인 거죠.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날인 거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정말 때가 악해요. 18절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한다.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2절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죠. 아내들이여 25절 남편들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 넘어가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종들아 9절 상전들아 여러 관계와 상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삶은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이제 끝나거든요. 우리에겐 약속된 승리긴 하는데 승리가 약속되었다고 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11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입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체들과의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복음을 희석되게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누구랑 싸우냐면 그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분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13절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부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오랜만에 복습해볼게요. 진리의 허리띠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죠? 제가 하니까 그냥 보고 이렇게 따라한 거죠.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항상 이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완전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8절에 보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이 모든 걸 단단하게 채워주는 강력한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21절 끝인사하고 끝이 납니다. 집에 가서 에베소서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신약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시면서 오늘 살펴본 큰 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또 은혜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쌍둥이 서신인데 골로새서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랑 빌레몬서까지 볼 것 같아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두 개. 빌레몬서는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이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